선문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황룡남이 송하되 총림의 호걸인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한 까닭이 있지. 지금의 사해가 거울같이 맑으니 행위는 길을 원수로 삼지 말라. 자, 요것도 이제 선문염송의 본칙 412칙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412칙 대산 조주 스님, 노파, 다른 스님, 조주가 있는 오대산으로 가는 길가에 한 할망구가 있었는데 중들이 묻기를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하면 할망구가 이르되 곧장 가시오 한다. 중이 겨우 세댓걸음 가자 할망구는 이르되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하였다. 뒤에 중이 선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사가 이르되 노승이 가서 감정하리라 하고는 선사가 이튿날 가서 이렇게 물으니 할망구 또한 이렇게 대하거늘 선사는 돌아와서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할망구를 감정해 마쳤도다 하였다. 이게 전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쭉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이 또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내용도 아니고, 조주가 있는 오대산에 그 길목에 이제 노파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이 조주 스님을 참문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 이제 길을 노파에게 묻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그러니까 몇 발자국 뛰면은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 이야기를 들은 스님들이 이제 조주 스님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노파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주 스님이 그럼 내가 감정해보자. 그 조주 스님이 이제 가서 길을 묻습니다. 물으니까 똑같이 대답을 하죠. 조주 스님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러니까 곧장 가시오. 그래서 몇 발자국 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본 곳으로 돌아와서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할망구를 감정에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무슨 말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짐작할 길이 없죠.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선생님, 예. 곧장 가시오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안거사 해결을 했다고 착각하네 보니까. 이제 저렇게 가는 것이 가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해안거사 예. 해안거사가 유권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꾼이 있듯 할 수 있으면 그냥 쓰면 되지. 예. 맞는 말이 아니고 예. 아르말이야 그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바로 걸려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것도 좋아. 뭐 살림살이를 한번 드러내 봐야지. 해안거사처럼. 그렇잖아요. 뭐 가만히 듣기만 있으면 뭐 해결이 됩니까? 또 이렇게 살림살이 드러내 봐야지. 그 다음에 한 방망이 맞아야지 또 다른 살림살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자,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고. 자, 여기서 그러면 조주 스님이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할망구를 감정에 맞췄다 이랬잖아요. 할망구를 감정에 맞춘 곳이 어딜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틀리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을 살림살이가 나와야 돼. 그렇다고 억지로 지어 짜지 말고 억지로 지어 짜봤자 그건 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또 그런 시점이 있겠죠. 물론 어떤 분은 알지만은 또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도 있어. 그것도 답이야 사실은. 근데 그것이 답이라는 아르마리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벌써 망념이거든. 또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망념이야. 며칠 전에 이제 저하고 인연이 있는 어떤 친구가 이제 한번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와서는 아마 전에 왔을 때 내가 책을 이제 한 2권 줬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한 7, 8년 전, 10년 전에도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아마도 내하고 숙소에 같이 돌을 닦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런 사람인데 모처럼 또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느닷없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본문을 몇 개 들어봤다. 그러냐고. 그런데 뭐 좀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 화두라 하는 거는 정말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두는 건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뜻은 모르겠다. 그래서 화두는 생각으로 헤아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화두는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뭐 풀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알면 저절로 다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이해를 하는지 모르는지 그러나 저러나 뭐 니네 할 거 없이 이제 한 세상 바라보면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해도 뭐 내일 하루아침에 어찌 될지 몰라요. 사실은 누구라도 마찬가지. 내일 하루 뭐 어느 귀신이 잡아갈란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해야 될 일은
처처의 시시각각에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것, 무심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무심하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버릇이 물건을 쳐다보면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못 본 물건을 봤다. 특별히. 늘 만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늘 뭐 회색이나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뭐 그런 계통의 무채색 계통의 색을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빨간 옷을 입었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왜 빨간색을 입었지? 왜냐하면 평상시에 무채색의 색깔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쳐다보는 순간 왜 빨간색을 입었지? 라는 생각하면서 야, 웬일이고?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중생심이거든요. 물론 사업상 친근감을 표시해 줘야 될 때는 있어요. 너무 내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사업상 저런 걸 좋아하니 관심 기울여지는 걸 좋아하구나. 그래서 야, 오늘 빨간 옷을 입으니까 색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훨씬 밝아 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백지하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내가 백지라면 유튜브에서 타 지역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모르지. 백지는 공연히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가 들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단어를 하나 잘못 써서 못 알아들으면 듣는 분에게 손해니까.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뭐 그냥 해보는 이야기죠. 그게 전부.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런 버릇, 고약한 버릇이죠. 그런데 수행을 모르는 이들은 그 누구도 고약한 버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고약한 버릇이에요. 뭐만 조금 바뀌면 뭐 바뀌네, 뭐 가방만 새로 들고 오면 이상한 거 들고 왔네. 안경만 하나 바뀌면 안경 바뀌네. 내가 뭐 주스만 즐겨 먹으면 또 무슨 주스 먹는지 알아보려고 지원이 그러지. 응? 지원이 그러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아시는 거 다 압니다. 그것도 고정관념이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거, 그게 어찌 고정관념이 아니겠니? 그렇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주 스님과 여기 노파 이야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그런 고정관념만 안 가지면, 어쨌든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부처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허공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고정관념만 없애면 돼요. 고정관념만 없애면 그대로 부처입니다.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빛깔로 벌어지거나 소리로 벌어지거나 냄새로 벌어지거나 맛으로 벌어지거나 그 다음에 뭐 감촉으로 벌어지거나 또는 어떤 뭐 하는 방법,
기법, 뭐 그런 걸로 벌어지거나 어쨌든 모든 모습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는데 그 벌어져 있는 것을 요것은 진짜구나. 요것은 진짜구나 하고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전부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근데 본문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졌거나 점점 없어지거나 그런 거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오거든요. 요게 착각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들어서 아 착각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도 또 돌아서면 또 잊어먹습니다. 착각인 줄 몰라요. 이제 비유를 늘 하지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다 꾸봤잖아요. 꿈속에서도 이대로 보입니다. 그렇죠? 산하대지, 일월성진, 유정무정, 금수초목 다 보여요. 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법당에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 꿈, 뭐 이런 꿈도 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법문을 들으면서 또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보는 이런 광경이 꿈속에서 똑같은 광경이 벌어진 것과 수행을 모르는 이들 또는 수행을 잘못하는 이들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꿈속에서 정말 뭐 5만 원권이 가득 든 007 가방을 하나 주웠는데 경찰에 갖다 주니까 오랫동안 주인이 없어. 그래서 주운 사람한테 되돌려준다 이렇게 꿈속에서 대박 잡았다. 꿈속에서 좋아했어. 그동안 뭐 신세진 사람한테 빚도 좀 갚고 여러 가지 계획이 주마등처럼 흘러가 꿈속에서. 근데 깨고 보니까 없어. 그러면 꿈이 아니고 지금 그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졌다 합시다. 그것과 꿈속에서 일과 다르냐? 대부분은 다른 줄 압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똑같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만 느껴버리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만 느껴버리면 돼요. 이거 꿈이구나. 그래서 이전에도 선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한 세상 사는 거 이거 연극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과 같아. 꿈속의 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을 거예요. 좀 알아듣거나 많이 알아듣거나 이건 틀림없이 알아듣거나 확실히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야. 이게 지금 이 광경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거든요. 꿈속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만 깨달으면 깨닫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것만 확신한다면 확신한다 이럽시다. 그것만 느낀다면 또 느낀다는 표현을 써봅시다. 그것만 느낀다면 늘 그것만 느낀다면 우리가 어디에 구속이 되겠습니까? 구속될 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꿈속의 꿈인데 구속될 필요가 없죠. 꿈속의 꿈이고 헛개비 장난인데 그게 왜 구속이 됩니까? 그래도 때로는 진짜가 되죠. 법문을 들어서 이거 틀림없이 느꼈는데
이 법문 듣는 시간에도 아이고 틀림없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무릎을 몇 번이나 치고 이제는 내가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에 그 헛개비 같은 광경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무릎을 쳤는데도 이제 돌아서면 진짜가 됐다가 헛개비가 됐다가 이제 요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훈련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 훈련만 잘하면 실제로 뭐 좌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훈련만 잘하면. 근데 그 훈련을 잘 못하니까 또 좌선도 해봐야 돼.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또 선사들의 살림살이를 한번 보면서 참 별것이 아니지만 내가 너무 또 별것 아니라니까 또 별것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는지 모르지. 어쨌든 내 말에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말도 헛개비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헛개비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말을 손에 쥐고 와야 됩니다. 내 말은 벌써 뭐 허공에 떠나고 간 곳이 없는데 진짜라고 얘기입니까?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정음수 선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느끼면 됩니다. 바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고 아이고 그렇구나 했는데 뭐 좀 머뭇거려도 괜찮아요. 내가 묻는데 좀 머뭇거려도 괜찮아. 확신만 있으면 그 뭐 좀 머뭇거릴 수도 있고 조금만 기다려 보이소. 내가 조금 이따 대답해 볼게요. 이래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즉각 대답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야. 어쨌든 잠시만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만 탁 드러내면 돼요. 그게 정엄수 선사 옛길이 평탄한데 누가 발을 디뎠던고? 옛길이 평탄하다. 이건 이제 정엄수 선사가 송을 지은 거잖아요. 옛길이 평탄한데 누가 발을 디뎠던고? 옛길이 평탄하다는 말은 짐작이 가죠.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이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이 일치하는지만 잘 살펴보면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해설해 주는 것만 자꾸 들으면 외우려고 해요. 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행정고시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니고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외우가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외우는 것. 어떤 방법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참문할 때 참문하는 방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막 그저 알면 돼요. 그저 느끼면 됩니다. 그저 깨달으면 돼요. 안다, 느낀다, 깨닫는다 이 같은 뜻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안다 하면 그건 지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지식이 아니고 참으로 아는 것, 참으로 느끼는 것, 참으로 깨닫는 것 그것만 하면 돼. 옛길이 평탄한데 누가 발을 디뎠던고? 옛길이 평탄한 줄을 이제 누가 알았느냐 이런 뜻인데 옛길이 평탄한데 누가 발을 디뎠더냐? 발을 디뎠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는 지금 그 길을 가지고 이야기 소재를 끄집어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대산 가는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게 평탄한 길이에요, 사실은. 평탄한 길을 왜 묻느냐, 이 말이야. 응? 평탄한 길. 옛길이 평탄한데, 누가 발을 디뎠던고. 옛길이 평탄한 줄 아는 사람만 디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길이 평탄한데 누가 발을 디뎠나? 평탄한 줄 아는 사람만 디딜 수 있어요. 옛길이 평탄하다. 평탄하다는 뜻은 뭡니까? 길이 평탄하다. 길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야지 평탄한 거죠. 그렇죠? 길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것. 뭐,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가파른 길이든 뭐 평평한 길이든 뭐 어쨌든 뭐 또 돌이 많은 길이든 무슨 모래가 많은 길이든 어쨌든
길에 대한 모든 관념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 길은 뭐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길. 방금은 제가 예를 든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길은 모든 길입니다. 모든 길. 모든 길 하면 모든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취직하는 길, 효도하는 길, 어쨌든 그 부부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길, 형제간에 뭐 지켜야 되는 길, 스승과 제자간에 지켜야 되는 길, 모든 길, 의사와 환자 간에 뭐 지켜야 되는 길, 이 모든 길이잖아요. 지금 요 길이 좀 잘못돼 가지고 사회가 항상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항상 시끄러운 것은 그게 전부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어떠한 고정된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고정된 길이 없어요. 어떠한 형태의 맞는 길이라는 게 없어요. 맞는 길. 어떠한 길의 정도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가 시끌벅적하는 것은 정도와 사도라는 것을 고정관념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요것은 정도, 요거는 사도. 여기를 안 가면 안 돼. 여기를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시끄러운 거죠. 결국은 고정관념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길. 그냥 옛길이 평탄한 줄 알면 됩니다. 옛길이 평탄한 줄 알려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옛길이 평탄한 줄 알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뭐 어떻게 돼야 옛길이 평탄한 줄 알까요? 혜인, 어떻게 돼야 옛길이 평탄한 줄 아노? 가짜인 줄 알아요. 가짜인 줄 알아야지. 그렇지. 가짜인 줄 알면, 벌어지는 일체의 모습이 가짜인 줄 알면 평탄하잖아요. 그대로. 그걸로 끝이야.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발을 디뎠던 곳, 누가 알았나 이 말이야. 일체가 가짜인 줄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죠. 누가 알았느냐. 문답이 분명하거늘 가는 이는 바보로다. 문답이 분명하거늘 가는 이는 바보다. 문답이 분명했습니다. 지나가는 스님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오대산 길은 옛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방금 이야기했죠. 옛길이고 평탄한 길에 특별한 가는 코스가 있을까요? 등산로가 있겠습니까? 오대산 가는 길이 정해져 있을까요? 예? 옛길은 평탄한데 없겠죠. 특별한 길이 없겠죠. 그것을 이 스님이 듣는 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알아듣죠. 이런 말 다 알아듣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알아듣고 우선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선은 알아듣고 두 번째는 실천하는. 알아듣고 실천만 하면 됩니다. 알아듣고 실천만 하면 되지. 그 이상 뭘 또 실천이 이제 안 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노파에게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노파가 곧장 가시오. 알아들었어요. 곧장 가시오라는 말에는 어떠한 고정관념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곧장 가시오.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한 몇 킬로 정도 가가지고 저 우회전 한번 하고 좌회전 두 번 하고
그 가면 좀 가파른 길이 있고 그 가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러면 모습의 길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노파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곧장 가시오. 그거는 모든 고정관념이 다 끊어진 자예요. 모든 고정관념이 끊어졌으니까 곧장 가시오 이런 말을 했지. 그런데 곧장 가시오라는 말을 들은 스님이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뭐 오던 길 되돌아갔겠지. 그렇죠? 곧장 가시오라는 말을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구나라는 식으로 모습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이 스님의 잘못된 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파가 이 스님을 이제 점검을 한 거죠. 아이고, 참.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몇 발자국 탁 뛰니까, 아이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이때도 알아들어야 되거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라는 말을 듣고도 갔잖아요. 그걸 몰랐다는 거지. 그때 탁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참 깨닫기가 쉽지 않겠죠. 노파라는 고정관념이 있고 그게 아마 부처님이 계셨더라면 깨달았을지도 모르지. 그 고정관념 때문에 못 깨달았을 수도 있고 노파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노파가 곧장 가시오 이러니까 그냥 오던 길을 갔어. 문답이 분명하거늘 가는 이는 바보로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가는 이는 바보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가는 이는 바보로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늙어 빠진 조주가 왔다 간 뜻은 끝내 다만 할망구가 알 수 있으리. 조주 스님이 또 이제 스님들이 와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감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니까 똑같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조주 스님은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노파를 감정해 맞췄다 이랬잖아요. 다른 스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감정해 맞췄을까? 노파에 무엇을 감정했을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 해설을 했잖아요. 노파에 무엇을 감정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첫째 노파가 곧장 가시오. 이 말 너무 잘했다. 뭐 좌측 깜빡이 넣고 우측 깜빡이 넣고 이런 말을 안 쓰고 곧장 가시오. 여기서 노파가 되구나. 이렇게 감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곧장 가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뭐 알았으면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조조 스님이 이 두 가지를 이 노파가 확실하다. 이렇게 감정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천리말리 벌어졌습니다. 조주스님이 노파가 감정한 곳,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리말리 벌어진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네. 노파를 만드는 게 자기가 만들었다 아닙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 듣고 그거는 이제, 내가 만든 거지. 그거는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법문을 인용해서, 아니죠. 실질적으로 내라는 게 뭐 있습니까? 텅 비어 있는데 뭐가 납니까? 그래. 그게 바로 법문을 들어서 인용한 거예요. 응? 지원거사가 여기에서 내가 말한 뜻을 탁 알면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 그렇다고 억지로 이야기를 지어내면 안 돼. 지원거사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법문 속에 다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한 법문 속에 있는 내용이야. 틀린 건 아니야, 내용이. 그래, 자기 것이 아니야. 뭐, 심각하게, 내용이 돼 있습니까 어제? 응? 뭐 그것도 잡을 그래. 게 없는데. 그래, 심각하게 저래 이야기한다고 자기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 자기 것이면 얼마나 좋겠노? 나도 자기 것이면 너무 좋겠다. 지원거사야. 고맙습니다.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왜냐면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는 거야, 나는. 참, 그것도 좋아요.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것이 노파가 감정한 곳은 분명히 아닙니다. 답은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거는 노파가 감정한 곳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아르말입니다. 이제 그런 걸 아르말이라 그래요. 지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거는 이제 법문을 들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도 뭐 그냥 모르는 사람보다는 쓸만하지. 전혀 쓸만하지 않은 지식은 아닙니다. 쓸만은 해. 그런데 여기에서 노파가 감정한 곳은 아닙니다. 노파가 감정한 곳이 맞다면 내가 맞다 해줘야지. 참 잘했다,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뭐 그러면 뭐 춤도 한번 출란지 모르면서 춤추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응?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늙어 빠진 조주가 왔다 간 뜻은 끝내 다만 할망구가 알 수 있으리 이랬잖아요. 그 말은 할망구가 조주의 뜻을 안다 그랬어요. 그럼 조주는 할망구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조주는 할망구를 알고 할망구는 조주를 압니다. 조주의 살림살이가 할망구의 살림살이고 할망구의 살림살이가 조주의 살림살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서로 살림살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조주고불이라는 천하의 조주와 일개 그 길목에 사는 할망구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주보다 못해야 될 이유가 없고 할망구보다 못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지원고사가 저렇게 큰 소리 쳤는데도 내가 틀렸다 하니까 너무 기죽지 마라. 기죽을 때가 있습니까 선생님? 아이고 뭐 벌써 기가 죽었구만 보니까. 기죽을 때가 없다는 것, 그것도 고정관념이거든. 기죽을 때가 있지. 뭐 있어요 기가 죽든가 말든가 죠. 그게 아르말입니다. 뭐가 없다는 아르말이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없기는 왜 없어? 뭐가 참으로 없으면 귀여운 것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뭔가 있으니까 태어났지. 그 말에 대답해 보세요. 뭔가 없다며? 있다는, 없다는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게 고정관념이지. 자신이 없잖아. 내가 별말도 안 했는데. 고맙습니다. 내가 뭐, 막 윽박지르고 막 주장자를 던지고 이래 안 했는데. 별로 대답을 못 하잖아. 점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잖아. 그것도 좋아. 그것도 재미거든. 하여튼 어쨌든 좋아요. 그렇게 자꾸 하세요. 그렇게 자꾸 해야 돼. 저질러야 돼. 자, 정음수 선사의 송이었습니다. 이 정음수 선사가 이런 송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재미를 한번 누리는 거죠. 천장초 선사의 송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곧장 가라 오대산의 길을 가리키니 몇 명의 선객을 속여왔는가 모르겠네. 만약 곁에서 구경하던 말 많은 늙은이가 아니었던들 아직도 할망구의 입을 막아 쉬게는 못했으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곧장 가라 오대산의 길을 가리키니 몇 명의 선객을 속여왔는가 모르겠네. 이제 곧장 가라는 이제 노파가 스님들이 오대산 길만 물으면 오대산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몇 발자국 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게 전부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조주 스님이 오대산에 온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감정해 보겠다. 그 스님처럼 똑같이 했어요. 곧장 가라. 몇 발자국 지나니까 조주 스님 보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 조주 스님만 그렇게 갔어. 오대산에 그냥 갔어. 그래가지고는 법상에 올라가지고 무리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노파를 점검에 마쳤다. 이랬습니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거. 곧장 가라. 오대산의 길을 가리키니 몇 명의 선객을 속여왔는가 모르겠네. 여기 이제 문맥으로는 천장초 선사가 이 할망구가 곧장 가라 해가지고 수많은 선객을 속여왔다는 뜻으로 들리잖아요. 수많은 선객을 속여왔다는 뜻으로 들리도록 송을 지었지만 사실은 수많은 선객이 이제 쏘간 거죠. 노파가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고 이제 속는 사람이 속은 거지. 그렇죠. 속여왔는가 모르겠네 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속았다면 노파가 속였겠습니까? 속는 사람이 속았지.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싼 물건을 어떤 장사한테 쏘가가지고 막 10배쯤 주고 샀다 합시다. 그러면 장사꾼이 속였습니까?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까? 내가 속을 짓을 한 겁니까? 장사꾼이 속였습니까? 내가 속을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장사꾼이 안 속였나? 이랬잖아요. 지가 속아놓고 장사꾼한테. 그렇죠. 그럼 대부분 장사꾼 당신이 왜 이렇게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가 속았지. 어떻게 장사꾼이 속였습니까? 장사꾼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지가 안 속으면 그만인데.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몇 명의 승객을 속여왔는가 모르겠네. 노파가 속였습니까? 천장조선사의 표현은 노파가 속인 것처럼 내용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승객이 노파에게 속았다고 되어 있지만 지가 속임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지. 오대산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되돌아 자기 집으로 가야지. 안 속아야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천장초선사가. 만약 곁에서 구경하던 말 많은 늙은이가 아니었던들 아직도 할망구의 입을 막아 쉬게는 못했으리라. 이건 뭐 별 뜻은 아니지만 곁에서 구경하던 말 많은 늙은이가 이제 조주선사입니다. 조주선사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할망구의 입을 막아 쉬게는 못했으리라. 그 말은 할망구의 입을 막아 쉬게 꼭 해서가 아니고 할망구의 뜻을 조주스님은 확실히 알았다는 거지. 할망구를 확실히 점검을 했다는 거지. 말하자면 천장조선사가 조주가 확실히 할망구를 점검했구나. 할망구를 점검하는데 곧장 가시오, 곧장 가시오는 이러이러한 뜻으로 했기 때문에 곧장 가시오고 몇 발자국을 건너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것은 이러이러한 뜻으로 노파가 스님에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다면 그것은 천리말리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것을 방편으로 할 수 없이 그 방편으로 할 수 없이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편이지. 그건. 그래서 조주만이 노파의 심정을 알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남명천 선사. 남명천이 송하되 오대산의 외길이라 갈수록 아득하니 몸소 다다른 이는 저 늙은 조준이라. 할망구를 감정하고 돌아오던 날에 긴 강은 예와 같이 동을 향해 흐르네. 남명천 선사. 자, 이제 내용은 다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대산의 외길이라 갈수록 아득하니. 오대산의 외길. 여기서는 남명천 선사가 오대산의 외길이라고 설명했어요. 외길. 왜냐하면 이게 절대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외길이야. 절대의 길. 제가 이제 다른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아르마리를 일으킬까 싶어서 또 절대의 길 이런 말을 썼어요. 오대산의 외길은 절대의 길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길 없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대산의 길은 길 없는 길이라는 뜻은 알아듣겠죠. 길 있는 길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길 있는 길이라는 것은 모습으로 벌어진 길. 그렇죠. 그건 길 있는 길이고 길 없는 길은 고정관념이 끊어진 길. 길 없는 길.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외워가지고 다음에 써먹지 말고. 알면서 먹어도 돼. 모르면서 먹지 말고. 길 없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왜 갈수록 아득하겠습니까? 길 없는 길인데 길 있는 길로 착각을 하니까 아득하지. 길 있는 길은 알고 보면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기. 그렇죠.
길이 있는 길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그러니까 이 스님은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생각으로 일으킨 길인 줄 모르고 헛개비 같은 길인 줄 모르고 물은 거죠. 응? 그 길이 참으로 길이 딱 끼어져 있지만 그 길은 딱 끼어져 있는 길이지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길이잖아요. 응? 그걸 몰랐으니까 길을 물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대산의 외길이라 갈수록 아득하니 몸소 다다른 이는 저 늙은 조준이라. 조주만이 길을 아는 거죠. 조주만이. 조주가 길을 알았다는 뜻은 결국은 조주가 안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만법 유식, 만법 유식이요. 뭐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사실은 만법은 유식이요. 삼계는 유심이라. 요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요것만 깨달으면 되니까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올 때 요 말 딱 두 마디 하고 이제 금강경하고 능강경을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요 말 두 마디. 온갖 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요. 그렇죠? 온갖 법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 이게 온갖 법. 그거는 인식일 뿐이다. 인식이라는 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 말이잖아요. 온갖 벌어진 모습은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을 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인보살 알아듣겠죠? 네. 요새 인보살이 뭐 알아듣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천만다행인데 내가 굉장히 빠르다고 빠르구나 뭐 그런 생각은 안 이렇게 키겠지만 그래도 급한 일이 벌어지면 막 간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급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지 이게 되죠. 급하면 간 곳이 없어요. 급하면 전부 진짜가 되고 내 욕하면 막 진짜가 되고 진짜로 내가 욕 들었다 이렇게 되고 그게 헛개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본인이 공부를 잘 챙기고 나가야지. 알아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틀림없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달마대사의 말씀도 그렇고 만법은 유식이라 했거늘 온갖 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다. 왜냐면 내가 인식할 뿐이다 했거든. 인식한다는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다는 거다. 인식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일 뿐. 온갖 것은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응? 좋은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나쁜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내가 되고 싶은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내가 안 되고 싶은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요즘 우리 불교라고 하는 분들 불교를 한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불교를 믿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행하겠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빌어라 이런 거 없어요. 부처님의 84,000대장경에 빌어라 이런 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빌어라? 혹시 이런 걸 또 착각하는지도 모르죠. 뭐 경전에 그런 표현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아미타불을 지극히 염하면 극락에 난다. 아미타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미타불을 지극히 염하면 극락에 난다. 이 지극히라는 게 뭐냐? 아미타불을 지극히 염하면 망님이 떨어집니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지극히 염하면 누가 욕을 해도 아무렇지 않지. 내가 아미타불을 지극히 염하고 있으면 누가 욕을 해도 나는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지극하면 지금 지구가 두 쪽이 난다. 어느 100% 정확하게 맞히는 예언가가 5분 후에 지구는 두 쪽 납니다. 폭발합니다. 그럼 다 죽잖아요. 폭발하면. 그렇게 해도 지극히 아미타불을 염하면 겁이 안 나요. 그냥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왜냐하면 온갖 망님이 뚝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지극히 염하면 온갖 망념이 떨어지니까 망념은 구속이잖아요. 구속하는 게 망념이잖아요. 속박되는 거. 망념이 없으면 해탈이죠. 해탈이니까 아미타불 해상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놀 수밖에 없지. 이제 그런 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도 그러니까 나무 석가모니불, 막 석가모니불 열심히 부르고 또 관세음보살도 뭐 천수천안이라 하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이렇게 나무 지장보살은 이제 서원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고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성불하겠다 이런 서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나무 지장보살 하면 뭔가 온갖 걸 다 해줄 줄 알고 모습으로 벌어진 걸 해줄 줄 알고 그분들이 모습으로 벌어진 것은 만법은 유식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분들이 온갖 법은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분이 그런 걸 안겨주겠습니까? 그런 걸 안겨줄 리가 없죠.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말이 빌고 비는 건데 빌기자 빌도자 빌고 비는 건데 아마 그런 걸 착각해서 비는 문화가 우리 불교 사회에 비는 문화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겁니다. 와전된 겁니다. 와전되면 그게 전부 사도가 되거든요. 그럼 금강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응? 사도라고. 금강경에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은 행사도니 불능견 열애니라 했잖아요. 약이색구와 만약에 삐깔로서 나를 구하려거나 열애를 구하려거나 부처를 구하려거나 삐깔로 어떤 모양으로 부처를 판단하려 하거나 이 음성구와 소리로서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려구나 그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걸 조금 광의의 뜻으로 해석하면 만약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어떤